2000년 전에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있음직한 이야기를 지어서 그럴싸하게 들려주어서 믿도록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3000년 이후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은 2024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 한 사람을 향하여 진리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슴판에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사도는 1세기 무렵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내가 직접 보았다, 이방인에게 사실임을 말하고 있고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당신들도 그때의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말하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그때는 언제인가? 그날은 명절이었고 이 명절날은 축제날입니다. 축제날은 어떠합니까? 들썩들썩 시끌시끌합니다. 명절에는 예루살렘에서 2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도록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15에서 20만 명들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명절날에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들썩이고 시끌시끌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벽에 이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오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양문은 양의 문으로 이란 뜻으로 축제날에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의 제물로 사용될 양들을 가지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성전이 있겠죠. 거기에는 이 양문에는 5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지붕 딸린 정자를 말합니다. 행각이 5개가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양문이 넓은 공간이고 또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인데요. 집이란 뜻의 베트와 자비, 은혜란 뜻의 히브리어 뭐죠? 헤세드,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자비의 집이란 뜻의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는 자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병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병자들이 노숙자처럼 그곳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시끌시끌한 축제 기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양을 잡아서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도 아마 이 유명한 장소로 소문난 베데스다 이 못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병자들의 신음소리, 또 병자들의 앓는 소리, 절박한 소리가 나지막하게 끊이지 않았고 또 율법주의에 빠진 채 구경꾼으로 모여든 유대인들과 함께 이 치료를 구하는 간절한 병자들로 이 베데스다 못은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지만 진실로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지만 38년 동안 아무도 이 한 자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허탈감이 있을 것이고 허물감도 있을 것이고 좌절들이 있을 거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부지짐이 있는 곳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가장 결핍된 곳, 그곳이 베데스다이고 헛된 베데스다, 거짓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어떤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5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고요. 그 맹인은 지금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성한 두 눈으로 물이 동하는 것을 보지만 다리가 불편하니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온몸이 마비 상태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니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자 중에 가장 심각한 대표격으로 38년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거기에 또 38년 된 병자, 이들은 모두 다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치료를, 회복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많은 부분이 병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지요. 예배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런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아멘, 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에 무반응의 예배, 감격도 전율도 없는 예배, 습관적으로 시간을 때워서 공허함만이 맴도는 예배라면 이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토대인 예배와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인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부분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시듯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은 결코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자는 일어날 수 있다 해도 일어나기가 고되고 또 일어나는 것이 고역스럽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또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있음에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토대가 나에게 있어서 고되고 고욕스럽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혹시 나에게 힘든 노역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인내로서 주기차게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낫기를,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고 있었고 낫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내가 그 병이 낫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예수님은 헛된 베데스다, 거짓된 베데스다에 오셔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죠. 그 사람은 병이 가장 오래된 사람, 어떻게 움직일 수조차 없어 베데스다 못새에 들어갈 수 없는 중증 환자, 그를 들어서 넣어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 그래서 자신보다 경한 사람이 먼저 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소망을 갖고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그 사람,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병든 것이 오래되었음과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첫째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답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육체적인 병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저도 오늘 육체적 병 이 아파가지고 오골이 퉁퉁 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가 이 육체적인 병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하나님, 단번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걷고 뛰고 날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분들은 성도는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모르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영적으로 둔한 것이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성도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여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고, 자신의 것에 손해봐야 하는 것도 많고, 버려야 하는 것도 많고, 나의 아직도 버려야 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 등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 안에서 행하고 또 주님처럼 행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병듦에서 낫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밑바닥에 깔린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대한 두려움조차 맡기는 자기 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주님,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믿음으로 잠자는 믿음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쳐다보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7절에 부르짖지요.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새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으면 자기의 관념과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봅니다. 그는 오랜 동안 베데스다의 이 문화에 젖어 있었고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못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러한 속에 그의 하소연 속에서도 그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도움받는 어떤 것도 어떤 이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적국의 건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큰 공을 세우고도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10년간 타국으로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2편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덧세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병듦에서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여리고에서 만났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병듦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나를 고칠 분은 당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라 하였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로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38년 동안 의지했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님 입으로 나온 말씀 그 한마디를 그저 믿고 듣고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영적, 육적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니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이를 보고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용기를 내어서 내 영적 병듦, 내 육적 병듦, 이 모든 것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두고 걸어가게 하신 기적과 같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육적 고통 속에 가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성도 간의 그 교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병들은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걷는 것이 힘겹고 고될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행함들이 자신에게는 고된 노역으로 더없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 자기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기의 것을 내어놔야 한다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며 영적으로 못 걷는 자이며 영적으로 마비된 자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은 헛된 베데스다 목과 같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은 경쟁 속에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 입히며 공허함과 허무함, 좌절감으로 가득한 가짜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살이에 우리 주님은 오셨고 또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헤세드의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말을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육적 병듦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영적 병듦을 아랩시다. 그러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저는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또 주님처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를 위한 기쁨, 자기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든 무거운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걸어갑시다. 그렇다면 사슴같이 뛰는 신앙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시되고 죄악이 창궐하며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았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했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슴의 발이 빠르지요. 산기슭에 거하며 우아하고 민첩하게 거친 산비탈을 껑충껑충 뛰면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옮겨 다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빠르게 헤쳐나가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 영적 모든 병마에서 치료되어 일어나 걸어가며 사슴과 같이 뛰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